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혹독한 7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이집트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야곱 가족도 고센 땅에 잘 정착해서 안정을 찾았으며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지는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조상들의 수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당시 이집트 문헌에 기록된 이상적인 수명인 110세를 훌쩍 넘겨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냈으며 안정된 삶 가운데 자손이 크게 늘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도 주어졌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씨의 번성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지금 야곱의 말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축복하시며 명령하셨던 이 말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 계획, 첫 약속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길러내는 일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길러내는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진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그에게서 이 유언의 실행을 위한 약속과 맹세를 받아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했던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약속의 땅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 하는데 이 묘지는 마므레 앞 막벨라구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것이지만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을 통하여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애굽 땅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믿음과 강력한 요청은 자녀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눈앞의 복을 위해 쉴 새 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던 야곱이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위해 평안 가운데 사는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이 요청한 대로 행하겠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안심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장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맥락 속에서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은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나그네의 삶을 전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시절 뜨겁게 불타다가 나이가 들면서 시들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점점 더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분투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8장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병든 야곱에게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앉아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많은 재능과 좋은 조건을 물려줘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된 언약 자손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이 되겠다 말합니다. 요셉에게 두 지파의 분깃을 주어서 그를 장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편애를 통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려 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장자의 몫을 받게 되고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을 살리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과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